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진짜 더 예뻐지고 더 환해져서 왔네요. 그쵸? 얼굴들 활짝 피고 어깨도 쫙 피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아무나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게 조금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겁니다. 이거를 그 양희은 버전으로 이렇게 조금 성대묘사가 되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헤드 마크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만 보면 후배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인데, 먼저 와서 인사를 안 하면 먼저 가서 하신대요. 양희은 선배님이 가갖고, 너 이름이 뭐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이 뭐니? 비슷한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알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뒤에서 이렇게 뒷짐짓고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자,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나타내요. 내가 은영아 이러고 부르는데 찬양이가 막 달려오고 이러지 않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쵸? 우리가 내가 지연이 이러고 얘기를 하면은 지연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가영이를 떠올리진 않아요. 지연이를 떠올려요. 예쁘고 깜찍하고 우리 지연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떠올리게 되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이름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전체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꿈과 비전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 중요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육의 이름이 아닌 어떤 우리가 호칭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생, 집에서는 딸, 아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 이렇게 나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바꿔주실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보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망명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말씀이 대략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캐치가 되죠? 네, 오늘 말씀을 이 요절을 보면은 그 핵심이 뭔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약해서 정말 이 요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를 나의 소유로, 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대잖아. 그치? 지명하여 불러갖고 이 자리에 지금 불러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절은 좀 여기 힘들 거예요. 그쵸? 힘들겠죠? 그래도 한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저번 주 말씀 혹시 머릿속에 애워져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전주 말씀을 이렇게 외워서 낭송을 말씀 시간에 일어서서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면은 10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도하는 거 다음으로 높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딱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면은 10달란트. 네. 혹시 오늘 도전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저번 주? 저번 주에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겨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부르는데 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게 바로 한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가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가 내 명령대로 하면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몇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좀 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면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 두 번째 땅을 약속하셨고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절 말씀으로 찬양을 했던 그 부분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소리로 말미암아 복으로 될 것이라 하신지라 그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의 백성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너희들은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내 자손. 내 자손이 그만큼 번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얼마나 창대한지 지금 모든 인류의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 누구야?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되는구나. 4000년 정도 되겠군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 약속에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쭉 지금 그 족속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징표로 주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와 약속을 하면은 어떤 징표를 받아요? 서로? 찬양아 나랑 약속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장 찍고 또 복사도 하고 막 스캔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쵸? 그런 것도 하는데 그렇게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나에게 큰 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어쨌든 이 약속을 꼭 지키라고
그 언약의 징표를 아주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막 커플들이 커플링 저렇게 합니다. 맞춰요. 커플링을 맞춰요. 그런데 그러다가 서로 헤어져. 그럼 저 커플링 어떻게 해? 바로 막 어떤 사람 막 버리는 강에다 던져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까워. 그쵸? 어쨌든 그만큼 손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서 계약을 하면은 그거를 공증서에 가서 공증을 받아갖고 안 지킬 경우에 막 벌을 받고 몇 배로 손해배상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무섭게 서로 계약을 체결했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고 계약을 하고 이 약속을 너하고 꼭 지킨다는 그 징표로 어떻게 하셨냐면, 이때는 동물을 잡아갖고 동물을 반을 딱 갈라요. 반을 갈라갖고 이쪽에 놓고 동물을 놓고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동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 그 의미가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나도 이 동물처럼 똑같이 될게요.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무시하죠. 이 계약 안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동물처럼 다 쪼개서 죽는 거야. 그런 의미로 확실하게 이 계약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을 가운데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징표로서 지금 동물들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를 지금 뭐래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로써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타는 횃불이 그쪽의 고기 사이를 지금 지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하고 약속해.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자신을 이렇게 해할 거야. 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아브라함 보고 지나라고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지냈으면 아브라함이 벌써 목숨이 끊어졌을 거예요. 175세까지 장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래 장수하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본인만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그럴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86세. 자,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야. 우리 저번 주 혹시 배웠던 말씀 기억해요? 사라가 임신을 못한다고 그랬죠? 어려운 난임이 아니고 불임, 못한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못한다고. 불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뜻이 아닌가?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었나? 해갖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입니다. 하인이에요. 하인에게 우리 조선시대나 막 옛날 시대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척 두고 막 이러는 경우 많이 있었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후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막 자식들이 서자들이 막 태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잖아요. 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가. 나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갖자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합의를 해갖고 하갈을 통해서 지금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86세였어요. 그러니까 85세에 10년을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해갖고 86세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어때요?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좀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긴 돼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게 아니신가? 이 뜻이 아니었나? 이러고 그렇게 했던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데 그렇게 86세에 자식을 낳고, 자, 오늘 말씀에서 몇 살? 아브라함이 몇 살이래요?
99세.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그 저자를 낳고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자, 바로 좀 전에 86세에서 끝난 게 바로 전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99세가 돼버리는 거야. 13년이 훌쩍 뛰어버립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땐,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적을 만한, 기록할 만한 그 어떤 일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죠. 왜 그랬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쪼갠 고기 사이까지 지나가면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실히 언약을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못 참고 지금 10년 기다리고 못 참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첩을 들여서 여정 몸종을 통해서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13년 99세에 딱 나타나셔갖고 지금 짠! 나타나갖고 하시는 말이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근데 지금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13년 만에 짠 등장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도 완전하기 힘든데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게 진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 주일학교 때 들어봤죠? 코람데오 뜻이 뭐예요? 코람데오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행하면 그게 바로 완전한 거예요. 내가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이것을 일차적으로 다 보고 있다면 너무 창피하지 않아? 나 막 진짜 목욕도 하고 화장실 가서 응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친밀감,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흉이 아니에요. 내가 벌거벗은 거? 내가 응가하는 거? 이거 다 생리적인 현상이잖아. 당연히 목욕해야 되잖아. 왜 그렇게 부끄러워? 선생님은 목욕할 때 경무생 불러갖고 등 밀어달라고 그래요. 내 때까지 다 봐요. 맨날 그러면서 때가 국수처럼 밀리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밀어줍니다.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렇게 친밀한 부부 사이에 그게 왜 부끄러워요? 부모님하고 나 사이에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벌거벗은 게 왜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내 뱃속으로 내가 낳은 자식 그 벌거벗은 몸 보는 게 뭐가 부끄러워? 또 엉덩이도 다 닦아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 부끄러워요? 내가 죄악을 지어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정말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남의 거를 슬쩍 훔치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 훔치는 거 많이 해봤어요. 선생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너무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래서 사탕 쳤다는 얘기 작년에 제가 설명했었죠. 선생님
그 사탕 훔쳐보고 엄마 지갑에서 돈도 빼보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지금은 남의 돈을 훔치지 않죠. 오히려 남을 주죠. 네? 갚을 필요 없어. 줘. 그렇게 주지. 이제 훔치진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이 이제 사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완전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약속의 징표로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람에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 한 끗 차이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그냥 가족의 큰아버지 정도? 고귀한 아버지 정도, 고귀하다? 뭐 이런 식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의 이름밖에 안 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밑에 성경 말씀에 뜻이 나와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지금 내 언약을 확실히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이야, 이때. 너의 정체를 알려주는 게 이름인 거야, 이 구약시대에는. 자, 너는 그냥 아버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모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야. 너에게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두 번은 또 일심동체입니다. 사라에게도 사례였죠? 사례에게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해. 사라. 자, 사례는 공주, 그냥 귀족 같은 이런 존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냥 공주, 귀족 이런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금 사라는 또 밑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자,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예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모든 그런 왕들이 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웬 아줌마가 딱 등장을 했죠. 자, 교회에서 막 이제 트로트도 여러분한테 틀어주려고 그래요. 도로남이라는 트로트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TV에서 맨날 트로트 붐이 일어나갖고 뭐 무슨 남자들 하는 트로트도 있고 여자들 하는 트로트도 있고 뭐죠? 미스트로 뭐 미스터트로 이런 굉장히 많았죠. 텔레비에 맨날 TV만 틀면 이거만 나온대요. 시댁 가면은 맨날 우리 어머님이 이걸 틀어놓고 계셔갖고 선생님이 듣는데 이거 진짜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선생님 묘하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노래 한번 틀어줘 보세요. 남이라는 글자에 주고 님이 되었어요. 연인 부부가 되었죠? 자, 저만 하나 다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님, 나의 님, 연인, 나의 남편 이렇게 님이 됐어요. 그런데 둘이 뭔가가 좀 틀어져갖고 거기다 저만 하나를 딱 찍었더니 도로 그냥 남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 크게 노래가 트로트에 있네요. 좀 전에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했는데 다른 의미가 됐죠? 사례에서 사라가 됐는데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다른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님이 돼갖고 서로 결혼의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막 청혼을 하고 이랬는데 둘이 이제 완전 갈라서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에 놓일 수 있죠. 같은 설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학교 가서 모범생이라고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타락해갖고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같은 사람이지만
그죠? 소리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말 타락하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그래갖고 막 힘들게 알바도 하고, 우리 재훈이 어제 선생님 뭐 도와주러 와갖고 알바 힘들게 하고 갔어요. 돈 벌려고 했죠. 그죠? 선생님 도와주는 걸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치? 돈 벌려고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훈이가 와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한데, 여러분들 다 돈 벌려고 알바도 하고, 그쵸? 공부보다 막 알바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돈이, 자, 받침만 싹 180도 돌리면 독이 됩니다. 독. 내가 돈 줘갖고 막 돈만 쫓아다니면 이게 나를 타락시키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독. 백설공주 그 새엄마가 사과에다가 독을 넣어갖고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것처럼, 여러분, 돈이라는 건 있으면 편하지만 내가 돈의 종이 되는 순간 돈은 독입니다. 돈이 아니고 독입니다. 독. 여러분, 명심하세요. 돈이라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날 편하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숭배하는 순간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비행 청소년인가요? 모범생인가요? 나는 말 잘 듣는 순종하는 딸인가요? 아니면 못난 딸인가요? 말 안 듣는 진짜 못된 딸. 이런 딸 진짜 내가 왜 낳았어? 막 너희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냐? 막 이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아가길 원해요.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곧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지옥에 가서 그냥 뜨거운 유황불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 말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너와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세웠잖아.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널 번성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세웠는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대대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는 곧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아버지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4가지 언약을 줬었죠. 우리 발부했듯이 땅, 민족을 이룬다는 건 자손,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고 그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모든 약속을 하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알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우면서, 자, 이 언약에 대한 징표를 이제 이번에는 네가 해 하면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를 지키라. 그러면서 이 언약의 표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쪼갠 고기에 하나님이 지나셨죠. 거기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해야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의 징표로 뭘 하라고 그래요? 포피를 베라고 얘기합니다. 포피를 베라고. 근데 이 포피를 벤다는 뜻은, 여러분 뭐 쑥스럽고 그러진 않겠죠.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징 자체도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이 포경 수술은 우리 남자들 거의 다 했죠. 안 한 사람 있어요? 난 안 할 거야. 나 안 했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다들 거의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살 끝에 안 하면은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끝에를 그런 걸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게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 자체도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걸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포피를 재서 언약의 표징을 삼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이 언약의 표징을 세운 이 행위를, 이 상징을 할례라고 해요. 할례를 받으라. 근데 이 할례를 누구만 받냐면 너랑 네 가족만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래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종, 돈으로 산 종, 그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다 받으라고 해요. 난지 8일 만에 다 받으라. 이 복음 수술 다
다 받아. 이 할례를 다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뭐래요? 빨간 줄 큰데 보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 백성, 내 자녀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징표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남자들이 지금 포경 수술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의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 더럽혀진 것, 이런 것들이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고 나를 죄악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제해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게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례 받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라면 스스로 잘 끓여 먹는 사람. 라면 나 혼자 잘 끓여 먹어요. 우영은 잘 끓여 먹지. 여러분 혼자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죠? 못 끓여 먹어. 엄마가 끓여줘야만 먹을 수 있어요? 겁나서 혼자 못 끓여 먹어? 네. 라면을 끓여 먹는데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면을 끓여갖고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란을 넣으려고 톡 해갖고 라면에 딱 넣는 순간 이게 오래돼갖고 상해갖고 다 터져버리는 거야. 끓인 라면 어떡해요? 왜 먹으면 배 아프겠죠? 배탈 나겠죠? 그래서 그 라면을 버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썩은 달걀 하나 때문에 나는 라면 자체를 다 버려야 됐어. 라면 전부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속했는데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썩은 달걀처럼 부패해. 점점 부패해. 부패하게 만드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지.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자꾸 화를 받아. 화가 돼 내가. 응? 피해를 줘. 이런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쓰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바로 우리 우영이 앞에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우영이와 항상 찬영이와 찬식이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로만 구별된 삶을 살자 이게 아니고 이제 뭔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죠. 선생님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고 나서 예전에 탕자처럼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퇴근하고 맨날 오늘은 뭐랑 술 먹을까? 이런 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와서 선생님이 결단한 게 가장 먼저 TV를 없애는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TV도 안 보면서 그냥 리모컨 자동으로 그냥 TV부터 켜놓고 뭘 해도 TV 소리가 계속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그냥 밥 먹고 가서 TV 보는 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TV를 딱 없애고 났더니 그 시간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취미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이 술은 선생님 의지로 끊으려고
취한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술이 자동으로 끊어졌어요. 선생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TV는 내가 없앴더니 나에게 많은 시간이, 풍부한 시간이 주어져서 선생님을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 술은 자동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꿀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세요. 이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한 주 동안은 난 무엇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난 무엇을 결단할까? 무엇으로 구별될까? 생각하는 한 주일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자, 나야말로 축복의 씨앗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뒤에 우리 장학금 전달식도 할게요. 자, 나야말로 축복의 씨앗. 자, 오늘 주한이가 없군요. 주한이가는 한별이가 도와주겠습니다. 성들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한별이가 한별이 도와줘요. 그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의 씨앗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의 씨앗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받아. 나야말로 여러분야말로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십니다. 내가 이름을 높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의 씨앗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다 축복받아. 나 때문이야, 그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의 씨앗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아. 나야말로 바로 축복의 씨앗. 아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독교라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딸 아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